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다시 찾으려고 아버지께서 큰 언약을 세우시고 긍휼과 자비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인간이 못하는 모든 죄 문제, 말씀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또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는 땅에서 짐승과 싸우는 큰 전쟁을 앞에 놓고 있나이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그 승리하신 근세와 말씀으로 우리 포도나무 가지들도 승리한 것을 믿습니다. 이미 연대를 정하시고 동방파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듯이 오늘 동방의 애굽 땅 중앙지단의 세일의 역사로 저 혼잡을 이루는 공산당의 거짓말 정권을 계율자를 다 심판해버리고 이 땅에 시온에 남은 자들 주님이 긍휼과 자비 베풀어서 많은 말씀을 새겨서 하루의 죄악을 제하고 죄와 상관없이 깨끗하게 새로 지음받은 야곱의 남은 자 14만 4천 명과 흰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원토록 기쁘게 드리게 되었나이다. 이 아침도 유다의 사명과 바벨론의 사명과 우리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분명히 빠짐없이 말씀해 싸우니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 본문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1장입니다. 해변 강야에 간한 경고라. 적병이 강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해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21장은 바벨론 멸망인데요. 유다나라가 바벨론에게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질러서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고레스가 나오는데 고레스에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45장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옵니다. 그럼 이 1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경고장인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을 따라가고 솔로몬 왕부터 그래서 수백 년 동안 한 300년 이상 우상 국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우상은 바벨론인데 바벨론에 잡혀간다. 또 아수르에게 잡혀간다. 10지파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 집에 왔는데 마귀떼들이 막 찌르고 뺏어가고 우상식 생기게 하고 넘어뜨리고 큰 전쟁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인데 그게 구원인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바벨론의 신앙은 무엇이냐, 바벨의 신앙은 무엇이냐, 속이고 약탈한다. 하나님을 섬겨도 외모는 유다 예루살렘인데 속에는 선악과들이 활동해서 마귀를 따라가고 속으로 우상을 믿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했는데 자기가 참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문제다. 선악과가 우리 몸에 들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생명이 피에 있거든요. 이 피가 탁해졌다, 더러워졌다. 피를 청결케 해야 시온산에 갈 수 있다. 이사야 4장 5절에 그랬죠. 자, 그럼 해변 강야의 경고인데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 20장 6절에 보면요.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해변이죠. 해변 말하기를 그 바벨 사상에 단 사람들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게 바벨론 사람들은 아수르가 겁이 나고 당했기 때문에 또 파사가 일어나지만 모르고 있고, 근데 샌드위치까지 끼어있던 유다는 사변 국가, 그렇게 사방의 강대 국가를 눈치를 보고 삽니다. 어디로 따라갈까? 그래서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예물을 보내서 뇌물을 줘가지고 원수를 막았고, 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치고 들어오는데 히스기야는 신앙 노선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옷을 찢고 부르짖어서 승리를 했는데, 주님 다시 올 때에 동방 역사인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인데 2700년 전에 말씀하고 또 그대로 2600년에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잡아가고, 또 메데파사가 나와서 바벨론을 벨사살 목을 자르고 스룹바벨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럼 2절에 보면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이사야에게 아주 무서운 묵시가 보여졌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계율이지요. 그럼 계율 정권이 마귀 정권인데, 또 마귀 교권도 또 마귀의 종들도 거리선지가 속입니다. 말도 안 된 소리를, 성경 바깥의 것을 자꾸 끌고 와서 성경을 뒤집어 풀렸고, 예수님이 은혜로 와서 율법을 다 땅에 묻어놓고 제7일 안식일을 파괴시키고 끝내버리고 부활해서 8일 안식일이 왔는데, 요즘 많은 목사들이 7일 안식,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시대를 몰라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끝냈는데, 마쳤는데 율법을 안 쓰는데, 이제는 율법은 무용지물인데 율법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귀도 성경 들고 지요. 마태 4장에 예수님이 3번 시험을 받았는데, 두 번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얹어놓고 뛰어내리라. 당신도 조금 전에 기록된 말씀 가졌지, 나도 찾아왔다. 10편 90편 91편을 가져와가지고 여기 주께서 당신의 발을 보호하고 돌에 붙이지 않게 한다는 환난시대 말씀을 짝을 잘못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먹이게 하고 이 땅에 임금이 됐는데, 속이고 약탈한 사람들을 사탄이 펴냅니다. 그런데 거짓말도 야곱의 집에 있어요. 그 살려보는 거짓말은 좋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걸 뺏어가는 것은 그건 바벨입니다. 그 바벨이라는 그 명칭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신할 평지에 노아의 후손들이 번창하니 앞으로 또 홍수 날까봐 염려해서 신할 평지에 벽돌을 구워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경영이 잘못된 걸 보시고 언어를 혼잡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탑을 못 쌓고 탑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경에서 길을 바로 따라가고, 성경 밖에는 다 짐승의 세상, 바벨론 세상인데, 기독교가 성경만 들고 7대 법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시온산 가야 되는데, 미혹의 시대가 와서 흑암이 덮이니 모두가 반대로 갑니다. 쓴 거는 달다, 단 거는 쓰다. 그래서 지금 바벨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많아요. 교회 건물도 많고 교인도 많아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왜? 동방 역사 몰라서, 세일을 몰라서, 즉 이사야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5개월에 나타내면은 이제 새 시대 갈 사람은 하나같이 나옵니다. 민족이 순식간에, 나라가 하루에 나옵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여러분 마음은 속일 마음은 없죠. 누가 사기칠 마음 없죠. 있다면 바벨이에요. 근데 많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고요. 겉은 멀쩡한데 속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자꾸 남을 속이고 남의 걸 뺏어가는 거예요. 속이고 약탈한다. 약탈은 강제로 뺏는 거죠. 날강도. 그래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 약탈하도다. 그렇게 이제 공의의 심판이 오면은 바벨론은 박살난다. 그 바벨론의 수화는 70년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29장 10절에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국이지만은 하나님이 70년만 쓰고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대는 메대 파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람이에 올라가고 메대에 에워서 엘람이 파사입니다. 파사 이름을 옛날에는 엘람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대 파사에 고레스 다리오가 나옵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요. 그래서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오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가 들어가서 바벨 사상에 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탄식하고 그 잘못된 길을 우상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허리를 아프게 해서 요통. 하나님 허리 아프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육체 허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심령 고통, 예수님 고통.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을 받는데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그 이사야는 공인인데 법인인데 이스라엘 유다의 선지자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유대민족들 얼마나 하나님이 걱정하시느냐.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래 이사야는 체험적으로 정말 요통해 왔다. 그 다음에 4절은요. 방심적인 태만으로 사는 교인들, 유대인들 아무런 종말도 모르고 과거도 모르고 현재도 모르고 그냥 먹고 짐승 돼지같이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고 예비도 없고 방심적인 생활이 망하는 생활이라 그랬어요. 4절에 내 마음이 진동하며 자 이사야 마음이 흔들려요.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강은 밤이거든요. 그 희망의 밤이 말이요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면 참 좋아요. 빨리 밤에 잠이나 자자. 노동자들은 밤을 그리워합니다. 그렇죠? 낮에 일했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피곤이 풀리질 않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잠을 자도 피곤이 그냥 남아있고 이렇게 해결 못하는 영계 문제가 바벨 사상, 육자배기 사상인데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자 이렇게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잠을 자도 편치 않고 그런데 그들의 생활은 바로 이렇게 생활했어요. 목사라는 사람을 하나 데려다 놓고는 여보 당신 파수 잘 쓰세요. 뭐가 오거든 온다 하세요. 그리고 자기들은 밥 먹고 잠자고 춤추는 거야. 그래서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요즘 은혜시대 목사님들은 그 양떼를 다 책임을 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내 양이니까 내가 책임집니다. 내 말만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이제 협상합니다. 그러고도 그 협상이 죽은 줄 모르고 승물인 줄 모르고 먹고 마십니다. 자, 너희 방백들아, 방백의 지도자죠.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기름이 없어요. 그게 스가랴 4장에 감람나무 기름을 발라야 되는데 기름 없는 교회들은 바벨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방심적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박사님이니까 쟤들 교회는 박사가 아니잖아. 우리 교회는 박사 목사란 말이야. 그렇게 환란 나도 걱정 없어 간다는 거야. 이게 현실입니다. 신신학입니다. 세상의 박사는요 한마디로 정말 똥박사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바울이 내가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졌지만은
다메섹 길바닥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 다 그 배설물을 버렸다. 아무도 쓸모없더라. 그러나는 위에서 십자가가 자랑스럽다. 최고더라. 내게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러고 내가 얼마나 약하다는 거, 내 약한 거 자랑한다. 두 가지 다 자랑했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교회들이 이사야 21장 같이 환란에 빠질 자들이 많은데 하여튼 13, 14 빼고는 다 빠져야 되는데 왜 빠진 이유를 말이에요. 속이고 살았다. 약탈이었다. 그래서 장사를 해도 거짓말 장사하고 여기서 우리 장사꾼들 거짓말하면 장사 안 된다 합니다. 거짓말 해야 장사한다. 그 말 맞아요. 그 다음에는 방심적인 태만. 정말을 저는 몰라도 걱정도 안 해요. 왜? 목사님이 알아 하겠지. 목사님이 데려가겠지.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놨다고요. 그래 7절에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이게 메대파서 군대가 온다는 거죠. 고레스가 온다는 거죠. 고레스가 올라와서 70년 만에 바벨론 벨사사 모고자를 옵니다. 자,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자, 계시록 14장 6절에도 영원한 복음을 외칠 때는 다른 천사가 바벨론이 일시간에 무너진다. 불탄다. 계시록 18장에도 바벨론이 큰 바벨론이 일시간에 불탔다. 함락됐다. 뒤집어졌다. 바벨론이여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신들이죠. 이 우상 그래도 다 원론입니까? 그래도 예수밖에 구원이 있단 말입니까? 유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우상을 만들고 축제하고 섬기고 그 사상으로 가다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유다도 무너지죠. 그 무너질 때 나온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가 나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솔로몬 성전 터에 모리아산이죠. 지금 모리아산에는요 이삭이가 번제로 받은 바위가 있어요. 바위. 그 해교가 딱 바닥 뺏어가지고 여기에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가 제물이 됐다고 쏘기겠습니다. 쏘기겠어요. 그 황금 사원이요. 예? 그게 제단이요. 바위가 제단이요. 바위 위에 이삭이 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알라신이라는 코란경 가지고 회교도들은 이스마엘 자손들은 아니지.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이스마엘이지. 왜 이삭이야? 이스마엘 먼저 태어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들어가서 돼지단 소리 합니다. 그것도 성경이 없어요. 성경은 호란경이 아니에요. 저들의 성경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함락이 되는 것은 바벨론이다. 그럼 에덴 동산이 뱀이가 들어서 선악과 먹어라. 결코 안 죽는다. 그 말이 바벨론의 말이에요. 무너지는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따먹었다. 그래서 무너졌어요. 오늘 오메가 역사에서 그 용이 옛날 뱀이 용이 됐는데 용이 7머리 짐승을 사용해요. 그 시대마다 그 짐승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짐승이 바벨론 짐승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7장에 육룡족 바벨에 대해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자세히 예수님이 계시를 주었습니다. 자,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다. 형상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20장에 무슨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 했는데 바벨론은 귀신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유명한 물건이 있으면요 거기 새끼줄 쳐놓고 거기다 피처를 하고 복을 달빕니다. 그 유명한 산에는 꼭 큰 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산, 높은 산에는 절이 있어요. 시골 가면요 봉오리만 넘어도요 신선당이 신성당. 그 산신령을 믿어 그 길 가는 사람이 겁이 나니까 바치고 넣었고 춤이라 탁 뱉어버리고 소나무 같이 꺾어서 놓고 돌멩이 하나 얹어놓고 복 주세요 하고 절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산신령 선앙당. 네? 선앙당. 그 몽골도 중공도 그게 많아요.
그 높은 산에 가면은 깃발이 팔락팔락 깃발이 마귀 깃발 꽂아놓고 지나간 사람들이 거기 절하고 갑니다. 그게 신상이고 형상입니다. 사람은 겁이 많아요. 그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꾸 피조물을, 큰 바위를, 큰 나무를 택해서 놓고는 절을 하고 복을 빕니다. 우리나라는 참 바벨론을 섬기는데 유명한 나라고 우상숭배, 조상 5대 봉사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가면요, 옛날 큰 동네 가면요, 꼭 그 동네 전체로 섬기는 나무가 있고 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이 되게 느트나무인데 나무가 커요. 몇백 년 묵은 나무인데 해마다 정월달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시루떡 한 시루 갖다 놓고 돼지 대가리 잘라놓고 또 정간 예복 입은 선배들이 와서 절하고 갓을 쓰고 와서 동네를 위해서 1년 동안 우리 동네를 잘 지켜주세요. 느트나무님 하고 절을 해요. 그 느트나무가 참 좋긴 좋은데 절 받으니까 복이 줄 게 없단 말이야. 에? 그래서 나무도 정말로 속이 상해 같은 거 다 썩었어. 나무가 다 썩었다고 내가 확인해 봤어. 그래 우리 동네 예수 믿는 우리 집사님이 나무하러 다니는데 높은 산에 나무하러가 힘들어. 나무가 없어요. 그렇게 천천히 가가지고 그 동신나무 밑에 가서 지게바다로 도끼를 찍어요. 올라가서 썩은 거 뭐 썩어 버리고 찍어서 가다 밥도 해먹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저는 뭐 집사가 죽을 게라고 죽긴 왜 죽어 안 죽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동네든지 다 동신지 대표 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게 없어지게 되지요. 나무도 다 썩었고. 근데 바벨론의 수화는 70년이고 유다는 축복입니다. 돌아옵니다. 그게 스룹바벨 역사입니다. 그 성경은 일맥이 통해요. 간통합니다. 에덴 동산 뱀과의 전쟁인데요. 뱀은 이 땅의 왕이 됐기 때문에 이 땅의 큰 나라들은 다 뱀이가 통치한 나라입니다. 7머리 10뿔이요. 그런데 야곱은 만날 쫓겨다니면서 약속국가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 강대국 틈바귀에 끼어 살면서 눈치를 보고 살아요. 근데 유다에도 사명자들은 바른 길 가지만은 사명이 없으면요 은근히 바벨을 사모하고 슬쩍 넘어가서 바벨론에 속하고 그것이 오늘 KNCC WCC입니다. 예? 무서운 단체요. 자 10절에요.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타작은 종말이죠. 타작마당. 응? 기독교 종말에 알곡이냐 쭉적이냐.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하나님이 이렇게 들려줬어요. 유다야 바벨론이 망한다. 그 바벨론 믿지 말라. 스룹바벨을 따라오너라. 그래서 앞으로 14만 4천 명이 큰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권을 누리게 됩니다. 11절은 자 의뢰심만 가진 자인데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지 다윗같이 사울왕같이 자기를 의지하면 됩니다. 자기 힘을 자기 용맹을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 하나님 버립니다. 자,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에서의 계통, 두마는 에서 땅인데 사람이 세일에서 세일이 우리 세일하는 거요. 에서의 산의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사상 문제인데요. 자기 스스로가 바벨을 이기고 바벨을 물리치고 바벨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는 힘이 없고 약해서 바벨론 단체에 들어갈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묻기를 하나님이여 지금 때가 몇 시쯤 됐습니까? 나팔이 몇 개 불었습니까? 지금 12시입니까? 1시입니까? 때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느냐? 날이 새 가느냐? 적병이 오나 안 오나? 좀 자세히 살펴보라. 그래.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니까 너는 잔소리 말고 예루살렘 수르바벨로 돌아와. 네가 갈 길은 수르바벨밖에 없다.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어디로? 수르바벨로 돌아오라. 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우리는 돌아왔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그라서도 돌아왔다. 그래 우리가 잘나서 아니고 하나님이 잡아당겼지. 택해놓고 끌고 왔지 강제로. 종말은 출애굽과 같은데 모세 일생이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모세 일대기가 모세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왔죠. 날 때부터 모세가 반석 2번 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종으로 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내가 나이가 75살인데 여기서 새벽에 설교할 줄 몰라서요. 에? 몰랐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따라왔죠. 앞으로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끌고 가야 돼요. 우리는 내일도 몰라요. 잠시 후, 1시간 후에도 몰라요. 그래서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온다. 아침에 동방역사 일어난다. 고래에서 올라온다. 파사가 나온다. 벨사살 목 잘린다. 그 말이에요. 그 이사야는 750년에 이 말씀 받았는데 다니엘은 600년에 가가지고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 목 자른 것을 묵시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정말로 고레스가 538년에 나와가지고 70년 된 바빌론을 목을 잘랐단 말이죠. 메네메네 대결 우바루신 다니엘가 묵시 받았잖아요. 그래서 13절은요. 환란이 정해졌어요. 이 환란이 정해졌으니까 조심하라고. 누구한테? 유다 사람들 우리에게 환란이 정해졌다. 지금은 지도자 미혹한 시대입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 목사님 잘못 만나면요 양떼가 죽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경을 외치는지 아니면 자기 사상, 자기 지식을 외치는지 조심해야 돼요. 공부 많이 하는 목사들이 그리스도인가 됩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자기 아는 게 아는 그 박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장 한 절 봅시다. 지도자가 얼마나 무서운가. 자, 이사야 3장이 심판기 형편인데 12절 보시면요.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가난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해퍼하느니라. 목사님이 양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한국 KNCC예요. WCC요. 유명한 목사 아닙니까? 세계 70개 국가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설교한 조용기 목사님이 왜 다원론으로 갑니까?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무슨 변론? 이사야 변론.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교회를 심판한단 말이죠. 이사야에서 나오는 백성은 유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그게 지도자를 심판을 첫째 5개월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죠.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예수님이 피로 사서 교회를 맡겨줬더니 아담 해와같이 뱀한테 뺏겼다고 말이죠. 알파 오메가입니다. 지금은 강대상 심판이 5개월이 오는데 하나님의 인을 가졌느냐 그 강대상이 그 목사가 학교에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종류가 세 가지니까 지금 이 땅에 큰 교회들은 피로상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첫대 교회로 하나만 남아있지만은 변경 기둥은 많이 나옵니다. 14만 4천 나오죠. 그런데 그 전의 교회는 강야교회입니다. 그 강야교회와 피로상교회가 싸웠습니다. 그게 바울의 변론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변론은 피로상 교회와 첫대교회 변론이 종말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숫자가 많은 게 이긴 게 아니고 진리가 승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숫자 많은 거요 오히려 귀찮습니다. 죽적이 많이 생기면요 농부는요 정말 속상합니다. 농사를 지을 때 농부는 알곡을
얻으려고 씨 뿌리고 가꾸지 않습니까? 근데 가을에 가보니 허저가 났단 말이죠. 허저라는 것은 열매가 못됐다. 그렇게 열매가 될 것이 그럼 열매가 없다. 그래 축적이다. 빈 축적이다. 그럼 탈곡이 돌아가면은 다 날아가서 걸음터미에 불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걸음터미입니다. 걸음터미. 악을 제할 때 악한 거 모아서 불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자 13절에 21장 13절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뭐 아라비아 사막이죠. 여러 중동 지방에 다 이것들 다 이스마엘 족속도 사는 곳인데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 보호 못 받으면은 이제 10일 한란이나 5개월 한란이나 후산년 반 한란이나 아마겟돈이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굴같이 먹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변질되지 말고 변하지 말고 죽어도 중앙재단, 죽어도 구의사다, 죽어도 수르바벨 손에 머리돌 다림줄이다. 순의 이름은 마헬살 하스바스다. 이 말씀이 안 맞으면은 재림주를 만날 수 없다. 아수르 올 때에 날개를 펴준다. 순의 재단이 오면은 다른 게 없어요. 2000년 전에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 십자가를 졌다. 우리 구세주다. 그리고 십자가 무한영광일세, 보배의 피를 흘리니 무한영광일세.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가 다 뭐냐, 나무떼기가. 예수가 죄 지고 죽었지 무슨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냐, 요셉 아들이지. 이렇게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바벨 사상은 불타고 하룻밤에 불탑니다. 한 시간에 불탑니다. 자, 15절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심판의 칼날을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도망가는 것은 축적이잖아요. 알곡은 맞서서 싸워야 되지. 머릿돌 내놔야 되죠. 변론해야 되죠. 자, 세일을 막 공격하면은 당신 세일 먼저 알려주지. 딱 찾아서 이사 42장 찾아서 예레미야 31장 찾아서 세일을 변론해줘야 마귀가 쓰러지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 해봤거든요. 거짓말 한 사람은요, 참말만 같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에 증인이 있고 변호사가 나오잖아요. 전부 거짓말로 꾸며댑니다. 그런데 판사가 양쪽을 들어보고 판단합니다. 난 재판 안 해봐서 뭐 모르겠어. 뭐 하는지. 재판 해본 사람 있어요? 한번 해봤어? 경험 있어요? 재판 안 해봤다고? 지금 이 말씀이 재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재판받는 거예요. 지금 죽적이 날려버리려고. 그 죽적이는 뭐 한마디로 바벨이다. 혼잡됐다. 그럼 알고 그 뭐냐? 수르바벨이다. 바벨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 16절에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품꾼은 일당 있죠. 하루 12시간 너무 많죠. 8시간 근무하지. 노동시간이 8시간. 대개 8시간 근무하고 1년에 365일 연봉을 받죠.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셈별하리니. 그렇게 정치 싸움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파사가 올라오는데 약 1년 걸린다. 그 나라를 정리하고 바벨론 다 없애하고 메데파사 시대가 될 때는 여기 1년 내라 해서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폐하리니. 게달 자손 중 할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그리고 이 땅에 뭐 신생공화국이니 뭐 나라가 많이 세우질 않아요. 그다 망할 나라들이에요. 1년 안에 망한다. 그러면 5개월 때 알곡이 돼야 되지. 5개월이 1년 안에 5개월 아닙니까? 5개월 때 죽적이 되면은
후산년 반에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게달 자손 중 할가진 용사에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유다 민족 살리려고 그 유다 주변 국가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따르지 말고 너는 이사야 8장 이사야 둘째 아들 사명자만 따라가면 된다. 그 다음에 22장은요 히스기야 당시에 아수르가 유다를 쳐고봤잖아요. 그런 정치 배경 밑에서 대한민국의 2700년 후에 한국에서 일어날 일을 그때 유다 정권을 들어서 보여줬는데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죄입니다. 22장의 제목은 예루살렘이 둘인데요. 포면적인 구약의 예루살렘은 우리 한국의 거울입니다. 예? 그렇게 확실히 거리를 맞춰서 봐야 돼요. 돋배기 안경은요 초점에 맞아야 글자가 보이지요. 조금 멀어지면요 글자가 퍼져서 희미하지요. 그렇죠?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눈에 도수를 맞춰서 안경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구약은 종말의 그림자라 해서 그림자.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하나님이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 유다, 구약의 아수르, 구약의 바벨론, 구약의 메데파사 고레스는 종말에 대한민국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자, 22장 1절부터 4절은 유다 나라가 왜 망하느냐, 왜 매를 받느냐, 오락적인 죄 때문에 매를 받는다. 자, 이상 골짜기에 이상은 묵시거든요. 말씀이 기록하는 때는 육정 유다고 그 기록한 말씀이 성취될 때는 영정 유다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매장막입니다. 그 세매장막이요, 저 큽니다. 그래서 기록할 때는 자 조금 지도를 보면 금방 알아. 이 넓은 큰 땅의 셈입니다. 아시아 셈이죠. 아시아 셈인데 여기서 지금 요즘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싸움 붙었죠. 비행기를 떨어뜨려가지고 여기 터키 메테오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삭이, 여기서 야곱이, 여기서 모세, 여기서 구약의 유다 나라가 아하스 히스기야가 살았고 여기서 기록한 책이 가장 먼데 쫙 나서기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이 성취된다 그 말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줬다. 동방 독수리가 나와서 나 모락을 이룰 것이다. 그 우리는 앞으로 동방 독수리 하나님 입 막고 하늘로 가야 되고 이 북방도 독수리고 남방도 이게 이제 미국이 이게 지구가 둥그기 때문에 이 사각이지만 지구는 둥글다. 지구 번째지 지구번. 그게 우리 밑에 미국이요. 그 미국 사람은 우리 설교 들을 때 이제 밤에 설교 듣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서 듣고 있거든요. 잘 들립니까? 미국 교인들. 그럼 조금 먼저 문자가 와요. 잘 들었다는 거야. 신기한 거 아닙니까? 지구가 이거 뭐 100입니까? 200입니까? 미국이 여서. 수천이 되는데, 수만리가 되는데, 어떻게 이 전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동시에 생방송 듣느냐, 그 말이요. 놀라지도 않네, 그래도.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응? 그러면, 여기 이런 세매장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2000년 전에는 바울이 잘 알았어요. 율법과 은혜 변론을 멋있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변론을 아무도 못한다니까요. 종말의 변론을. 그래서 농촌 안보사든 시시한 사람이 한번 해봅니다. 해볼게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다 하더라고요. 나 싫다 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좋다까지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럼 이렇게 이 세매장막의 극서에서 극동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약속이 여기서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우리 대적국가예요. 모두가 다 일본도 대적이고 공산주의 다 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왕따가 돼서 동방 땅 그쪽 이 해변 국가인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알곡 모집해서 13만천 모집해서 북진하고 가족들은 여기서 보호받고 올라가다 내려오면은 한국의 시원산 정부가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예수님이 딴 데 가려고 하면 예수님 저 부의사가 한국인데요. 그러면 천년시대 정부 도입지도 서울에나 계룡산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계룡산이 좋은 산 아닙니까? 암탉이 용을 잡은 산이 계룡산인데 그렇게 해볼까? 해보자고. 그래서
계룡산 천년도 변단 말이 맞아도 알고 있더라고요. 정감독 책에 보면요, 계룡산에 800년 도업 배우는 사람도 있고 1000년 도업을 말했더라고요. 어찌 그 귀신 잘 알까? 그게 귀신이지. 거기 귀신 재단이 70개가 70개. 그 한양에 이태조가 한양에 온 것은 계룡산에다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만 이런 강대상부터 큰 주춧돌을 석수를 모아서 이제 집 틀을 기둥을 놓으려고 이제 틀을 박아놨는데 아침에 가보면은 그 돌이 또 뒤집어져 가지고 몇 번 그랬다. 그래서 왜 이렇고 여기 내 도업지가 아닌가. 그래서 한양 올랐다 이게요. 거기는 예수님 천연한국 도업지인데 네가 하면 안 되겠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난 안 봤지만은 그런 전설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는 길은 아버지 말씀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2장에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잡혀가잖아요. 7장에서 65년. 그렇죠? 65년에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을 맺고 1910년도에 한일합당해서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막 종으로 부려먹습니다. 식민지로. 그래서 1945년도 8월 15일에 강복절이 왔습니다. 그 일본은 패망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우리 한국 이겼습니다. 근데 그거는 참 승리가 아니고 앞으로 65년 될 때 75년도 승리를 예행해서 해본 것입니다. 그 모든 우리 국민들이 8.15는 믿어도요, 7월 15일은 안 믿습니다. 왜요? 8월 15일. 8월 15일이 다섯 번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 나라 세웠잖아요. 45년도 8월 10일 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는 이내자 목사님이 세임을 받았잖아요. 68년도. 그 다음에 8월 15일이 우리 총회 날이잖아요. 그 다음에 75년도 우리 총회 날이잖아요. 다시 2003년 출발. 그 5개가 8월 15일이 광복이에요. 좋은 날짜예요.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자유당 정부가 왜 쫙 쫓겨나갔느냐. 그 사건이 여기 있어요. 22장에 있어요. 그 히스기야 왕 때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 말이죠. 자, 1절 봅니다. 이상 골짜기, 대한민국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달에 가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왜? 이렇게 안 보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이사야 7장, 8장이 전부 우리 한국의 역사거든요. 두 부지깽이가 김일성이다, 김정일이다, 후진타오다, 아수르가 소련이다 했으니 그 뒤에도 쭉 그렇게 성경에 풀립니다. 자,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민고 헌화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그게 죄짓다가 6.25 동란 났다는 거죠. 해방을 줬더니 하나님께 해결하지 않고 땅과 싸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유다를 쓰려 하는데 히스기야 때와 같이 한국에 어려움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오락적인 죄가 뭡니까? 즐거움으로 살자. 그래서 술 먹고 도박하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너희 간음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하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어디까지? 부산까지 정부가 도망갔다 왔어요. 낙동강 전선 6.25 동란에 나가지고. 자, 일본에서 지발표도 해방을 주면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모두가 교파 싸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유다는 하나님의 통치받는데 도망 못 갑니다. 잘못하면 때립니다. 때렸다가 또 데려옵니다. 유다만은 왜요? 창세기 49장 8절 때문에.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고 원수목을 잡았습니다. 유다를 범할 자나 해칠 자가 없다 했어요. 유다는 죄를 짓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때렸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고, 다윗도 유다 지파고, 스룹바벨도 유다 지파예요. 유다가 없으면요, 이 땅에 복을 못 받아요. 4절,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너희는 왜 하나님도 안 섬기고 회복을 줘도 하나님 감사도 안 하고 왜 죄만 짓고 싸우다가 또 6.25 동락 났느냐?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쵸? 이스라엘 하나가 유다죠.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가 이렇게 마귀한테 끌려다니니까 참 속상한다. 그래서 오락적인 죄. 요즘 교회들이요, 모여 앉으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오락합니다. 오락해. 리크레이션, 오락한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신앙생활 했지만요, 그때는 뭐 철이 없으니까 모여 앉으면 윤 놀고, 핫도 치고, 그런 거 해서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어떤 나를 정해서 교회를 한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 잡아먹고, 윤 놀고, 남반저반 갈라서 윤 놀고, 그런 거 해서요, 언제? 6.25 때, 6.25 그때, 6.25 전후에, 그런 일을 했어요. 난 어렸지만요, 직접 해봤다니까요. 그런 걸 봤다니까요. 오락적인 교회. 요즘 천주교는 사람들이 냉랭하니까 막걸리를 통을 갖다 놓고요. 한 잔 먹고 하면 취해사려. 그래서 들어가면 먹고 나가면 먹한데, 다는 안 그렇겠지. 그런 교회겠지. 신부가 좀 시시한 신부를 그걸 하겠지. 5절. 자,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죄인데요. 그 계명을 범한단 말이에요. 이상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이르는 분뇨와 발핌과 혼란의 날이요. 6.25 동란이 났어요. 응? 자, 일본에게 해방받았으면 감사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싸움만 합니다. 그렇게 신사참현죄로 6.25 몽두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에 아람 에브라임이가 유다를 친 것입니다. 아하스와 함께 쳤잖아요. 자,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옥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엘람의 파산데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메데파사, 엘람과 기르는 메데파사, 기르가 메데입니다. 방패를 드러내었으니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구약 당시에는 메데파사가 바벨론을 치고 유다까지 해보고 시켜주지만은 종말에는 공산당이 우리나라에 6.25를 일으켰고 일본이 우리를 쳤고 실질적으로 그가 유다에게 덮여있던 것을 벗기며 그게 50년 6.25 동란이 났는데 53년도에 휴전했단 말이죠. 전쟁의 3년 동안 이날에야 네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이 다윗성이 예루살렘 한국이 영적으로 다윗이에요. 너희가 아레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자 6.25 때 서울이 초토화가 됐어요.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와서 빨리 서울이 정말 개발이 되고 요즘 얼마나 우리 세계가 세계 중에 한국이 7째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 과학적인 나라가 됐다. 그래서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너희가 또 연못의 물을 위하여 그 옛날에 수도 사업 간정했는데 두 성벽 사이에 그래서 북한과 남한이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왜 6.25 동란이 났느냐? 왜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사 7장 알았다면 여기 22장도 알 수 있는데 본질이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을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선악과 질이 우리 속에 있어서 모든 사람 6,000년 동안 자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경영이 성경 예언이고 성취입니다. 자, 이 12절은요. 해결치 않고 방탕한 죄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회개거든요. 야, 너희들이 일본 신사 참패했지. 회개해. 그래서 6.25 몽두에 맞았잖아요. 회개해. 안 합니다. 오히려 교파싸움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지금 막가파야. 이미 일본에게 36시 발표했는데 또 6.25 전쟁 나는데 살아서 못하느냐. 그래서 다니엘 8장에 마카비오가 아 슬프다.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통만 받아야 되는 거. 마카비 아버지
탄식하는 호소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만군의 하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자유당 정권이 하나님이 장로님을 초대 대통령 세워줬더니 장로님은 잘 하는데 밑에 정객들이 잘 못해. 그래서 주목세계 김두한 주목세계 이강석이 뭐 여러 사람들이 자유당 정권을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5.16 군사혁명이 나가지고 민주당 윤보선 대통령을 8달만 하야시키고 박정희 대통령이 권총을 차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전부 군사재판 붙여가지고 자유당 말기에 정객들 내무부 장관 전부 다 사형시켰어요. 사형시켰다고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왔다. 그렇게 이제 유신이 나왔다 이 말이죠. 군사 독재 61년 시시가 14년이 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국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 셈나는 히스기야 때 국고 맡은 사람인데 오늘 국고 맡은 이기봉 씨 그 이기봉 씨 집에 가서 보니 겨울에 수박이 있습니다. 겨울에 옛날에는 비를 할 수 없었거든요. 수박은 여름에만 먹지 겨울까지 보관을 못하는데 냉장고 크니까 수박을 넣고 그 이기봉 씨 아들이 이강석인데 그래 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들이 없어요. 후렌체스카가 자식을 놓지 못해. 그래서 양자로 갔다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아들이 이강석인데 법적으로 호적에 근데 이강석이가 밖에 나타나 보니까 사람들 다 욕을 합니다. 이승만 욕하고 자기 아버지 욕하는 거예요. 그 권총차 가가지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 아버지 죽이려고 해요. 내 손에 죽으세요 하고 자기 네 식구를 권총 쏴 죽였어요. 그 자기도 죽고 이 가정 멸망이 됐어요. 왜요? 그 정치가 부패되면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15절은 왜 이렇게 이기봉 가정이 망하고 자유당이 망하냐면요. 사욕을 채운 죄다. 자기 사욕. 그게 정욕, 탐욕, 사욕, 정권욕, 명예욕, 그 욕심, 선악과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이사야야 넌 가가지고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모시를 팠느냐. 여러분 남산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었어요. 동상이란 것은 본인이 죽고 나서 세우는 것인데 아주 죽지도 않은 데서 자유당 아부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동상을 세워놔서 그래서 4.19 혁명 났을 애들이 말이에요.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그 동상을 넘어뜨리고 새끼로 목을 묶어서 끌고 다녔어요. 그런 창피가 어디서 창피가. 그렇게 자유당 정객들이 너무 잘못했다. 일본의 독재 밑에 시달리다가 자유를 얻으니까 너무 좋더라 자유가. 그리고 방종이 돼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 나라를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왜 여기에다가 못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모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이거는 이사야 당시의 예언이 2번 되는데요. 그 당시 유다의 시드기야 정권을 공같이 똘똘 말아서 집어 던지니까 어느 나라 떨어졌어요? 바벨론에. 시드기야 11년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 노령인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 대통령이 하와이로 던져버렸어요.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강박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이승만 장도 들어봐. 내가 너 장로를 나라를 맡겼더니 네 부하들이 죄만 짓고 그 내가 너 정권을 그만 하야하고 그만두라. 그 자유당이 무너졌습니다. 그 민주당이 나왔잖아요. 민주당 무너지고 8달 만에 그 다음 군사혁명이 났잖아요. 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겠어요. 자, 너 주인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 유다인데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집이어야 돼도요. 그 사탄들이 막 덤벼들지만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세상 떠나가지고 해골이 왔어요. 그 운암
이승만 씨인데 이승만 무덤이 국금 모지에 있습니다. 자, 그곳에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영광의 수레 프린체스카. 내가 너를 네 간직에서 쫓아내며, 간직이 정권이잖아요. 네 지위에서 낮추고 그날에 네가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 구장 역사는요, 엘리야김은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국가 관리인데, 이사 36장에 보면 있어요. 36장, 37장에. 그 다음에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구약 당시는 엘리야김과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간 종말에는 군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엉뚱한 사람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이 나오잖아요. 예수가 다윗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유다의 사명인데 이스라엘을 갖고 있습니다. 19장에 중앙재단 있죠. 중앙재단 만들기 위해서 6.25 동란이 났고 그 전에 일제 탄압이 있었고 또 한국에 복음이 들어서 또 미혹이 왔고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런 엄청난 세력이 있는 군사정부, 또 유신헌법, 다리오 정부가 나왔습니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자, 못은 벽에 박고 나무에 박잖아요. 못은 망치로 박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잘 못 뺍니다. 그런데 우리 유신정부가 마치 벽에다 못을 박는 같이 강한 정부입니다. 그래서 유신정권이 나올 때에 모든 사람 따라서 유신하면 다 잘 되니까 유신고속버스, 유신고등학교, 유신한의원, 전부 유신을 붙이면 사람이 좋다 해. 그런데 유신이 깨지니까요, 다 간판 떼어버리고 다른 걸 바꿨잖아요. 저 이상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력을 믿어요. 권력을 믿어요. 그런데 박태동이 서거당하고, 이제, 전두환 씨가 정권을 잡습니다. 최규하 씨가 조금 배달하고. 그래서, 24절에 그 아비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종자는 종제기, 종지의 원말이 종자입니다. 종자로부터 항아리까지라. 그게 작은 그릇부터 큰 그릇까지 모두가 유신을 촉탁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아니, 못이 왜 사가요? 정권이 아무리 강하게 세워도 하나님이 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그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유신이 끝나고 이제 민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역사가 참 굴곡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통치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3장 보면요, 확실한 것은, 자, 한국에 구의사 재단이 세워지고 치신 회복하고 한데, 두로의 무역이 무효인데, 두로는 예루살렘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왜 망하느냐? 청년 남녀를 기르지 못했어요. 그 연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만 모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은 물질은 순회 종들에게 입을 자료가 되고 먹을 자료가 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교회들이 물질을 중심에서 모이는데 물질은 구원이 아니고 말씀이 구원이니까 말씀 따라가면은 욕도 먹고 핍박도 받지만은 이제 24장 뒤집어 풀 때 동방의 의로운 단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22장은 우리 한국이 왜 매를 맞았느냐? 정치인들 잘못했다. 이승만 대통령 잘못했다. 하나님 박정희를 들어서 뒤집어 폈다. 그래서 박정희는 질서와 정의를 다 해놓고 암살됐다.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와서 이제 지금은 수르밥의 시대다. 75년부터 수르밥의 시대다. 그 박정희 대통령은 79년도에 11.6 사태가 났잖아요. 이 정치 어간에서 복잡했지만은 성경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실을 우리만 알지 아무도 못 깨닫습니다. 이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만 짚읍시다.
30자입니다. 이 성경은 새 시대 간의 길입니다. 주님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묵은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만대를 정하시고 구약은 종말을 고하고 보여주는 시대요, 이제 주님이 오시거나 신약시대는 종말 시대니 주님이 천국 복음이 딱 그때 가면 끝난다 하시고 다니엘서를 보라 하시고 이사야서의 유다의 사명을 말씀하셨나이다. 우리 나라가 걸어온 발자취가 5000년 역사가 있지만은 이제 종말에 일제 탄압과 6.25 동란과 이제 휴전과 오늘의 학계에서 구의사 애굽땅 중앙재단 세계를 살리는 머릿돌 재단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옛적에 고하신 대로 행했사오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역사도 기록한 말씀대로 될 줄 믿사오니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 나와서 시온 유다를 통해서 세계가 통일되고 시온산 정부가 1000년 동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식구들이나 외국이나 지방이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권속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강건 역사로 시온산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